귀한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충만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니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니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에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때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고사 물을 내어 심히 힘들게 하시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을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이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이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이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이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를 부르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아픔과 염려가 몰려올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방패가 되어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때 저희들 흡족히 받으며 아버지께 사랑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 입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 마음에 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윤희준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심겨져 결실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맺어주신 니제르의 마만 말리카, 페루의 클레디 율리벳, 베트남의 치휘, 필리핀의 안토니오 주니어를 축복해 주셔서 믿음 안에 잘 자라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조금묵, 최주영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서진택, 서한나 선교사님, 멕시코의 홍노경, 홍사라 선교사님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나바호 인디언 네이션 철치에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하는 중동 지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 지진이 일어났던 일본을 돌보아 주시고 나이지리아, 아프간, 중국, 북한 등지에서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일찍이 복음을 주셔서 많은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시금 주의 복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남북이 통일되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미국에도 큰 부흥을 주시고 동성애, 낙태, 마약, 총기, 폭력이 물러가고 주님의 법도와 공의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으며 믿음 안에 살려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사오니 저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더 강건하고 매일 새롭게 해주시며 가정마다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배하며 사랑하며 전도하며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페이지면수로는 구약 성경 805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메릭 성도님 나오셔서 영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Answer me when I call to you, my righteous God. Give me relief from my distress. Have mercy on me and hear my prayer. How long will your people turn my glory into shame
How long will you love delusions and seek false God? Know that the Lord has set apart his faithful servant for himself. The Lord hears when I call to him. Tremble and do not sin when you are on your beds. Search your hearts and be silent. Offer the sacrifices of the righteous and trust in the Lord. Many, Lord, are asking, who will bring us prosperity? Let the light of the face shine on us. Fill my heart with joy when the grain and new wine abound. In peace I will lie down and sleep, for you alone, Lord, make me dwell in safety.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편부터 8편까지는 다윗이 쓴 다윗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그 3편부터는 다윗의 시다라고 하는 표제가 담겨져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에는 표제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걸려왔었던 부분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편과 2편이 쌍둥이 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악인에 대한 부분들과 서로 공통적인 부분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연결되어져서 왕들과 또한 대적들이 하나님을 비웃지만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별거 아니게 여기시는 부분들이 된다 하면서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왔었던 거죠. 근데요, 이 내용이요, 이 사도행전 4장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4장 25절 화면 보여주시려고 했었는데요, 여기 와서 시편 2편이 다윗이 쓴 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1편의 표지가 다윗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로 이어져 있는 시가 되다 보니 1편부터 8편까지는 다윗의 시가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개혁주의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나왔던 진실, 정의된 바가 되었던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아멘.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을 증명해 주기도 하고 증거하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 말씀이 여기서 또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구나, 말씀이 말씀을 깨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더 더해져가는 축복들이 있게 되어져 가게 되어지듯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2달 동안 시편 1편부터 8편 동안의 8편까지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들이 정말로 그냥 아무 때나 막 툭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바, 다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알아가는 은혜들이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시편 3편과 4편도요, 또 지난번에 언급은 안 드렸지만 이 말씀도 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3편을 가리켜서 아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편 4편을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저녁시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어있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또 국어 용법으로는 수미쌍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반복되고 일치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말씀도 안 드렸는데도 먼저 보여주시니 감사해요. 우리 시편 3편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하니까 아침에 들어가 있는 아침시라고 하는 별칭이 붙었던 거고요. 다음 화면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시편 4편 8절입니다. 8절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침상에서 저녁에 침대 침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루의 모든 일과가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다윗의 고백이 되어졌던, 그래서 이 시편 4편의 내용은 저녁시입니다 이렇게 하는 별칭이 붙어 왔었습니다. 이 시편 3편과 4편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쫓겨가는 그 아침에 힘들고 지쳐있는 마음의 상태에서도 여호와여라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피난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피난길로 나아가던 다윗의 시였다고 한다면 시편 4편의 말씀은 이제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일을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로 쓰여지기 위해서 작사를 하고
곡을 붙인 곡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4편 여러분 보시면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영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져 있는데 개역 성경이 되어다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장이라는 말은 이제 풀어 쓴 거죠. 성가대의 지휘나 예배 인도자의 지휘를 따라서 나아가는 노래입니다. 영장입니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현악은 이제 줄을 타는 그러니까 우리로 이제 피아노 반주가 있었던 것처럼 악기로 반주를 해서 다 같이 온 회중들이 또 혹은 성가대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했던 노래 시편 4편이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4편에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부른 것, 여호와여 부른 것 정말이지 잘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결과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 모든 예배자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되어져 있는 저녁의 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이 저녁의 시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은요 1절과 2절, 3절 좀 길죠. 1, 2, 3절을 시를 음미하듯이 낭송하듯이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먼저요, 굽히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요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 삶의 기준이 정말 중요하죠. 어떤 일이 다 잘 되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가 잘 안 되면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잘 되는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그게 안 되면 안 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더라도 그거 하나가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반대로요, 다른 건 다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그거 하나가 잘 되면요 만족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래,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거 하나만 잘 됐잖아, 그러면 그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삶의 기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되다 보면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있고 또 마음을 가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안 넘겨져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돈이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다 가진 거다, 물질이 있으면 부러울 게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마음들을 갖다 보니까 괜찮아 돈 있으면 돼, 돈을 가지면 미련이 없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 큰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게 될 때 마음의 공허함도 생기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무너지는 일들도 우리들 주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의 기준을 통하여서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편과 4편을 통하여서 압살롬 아들의 반역과 배신감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오늘 1절에서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었는가.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비방과 조롱은요 사실을 그쳐지지 않았어요. 3편에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부른다고 해서 그의 조롱이, 비방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딱 끝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조롱은 계속됐어요.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침뱉음, 욕하는 거는요 피난 나가는 동안에 계속되었어요.
어쩌면요, 최후의 결전이 일어나는 전쟁터에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도 다윗에 대한 불신과 조롱과 비방과 욕지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죠. 못 견딜 만도 했었던 거죠. 아니, 그렇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조롱과 비방을 좀 그치게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드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순간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도 환경은 그대로일 때가 대부분이고, 압박되는 것도 여전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나의 대적들과 나의 경쟁자들은 여전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땀 흘려가면서 나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의 현장과 현실의 세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한테는 불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일 수 있는 지금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이 시에서 반영되어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백해요. 아들이 반역한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요. 뭐 이렇게 자기를 결백을 드러내고 나는 떳떳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좀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은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자신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또한 그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억울하다, 본래 그런 것이 아니다 할 말이 많지만 그 말을 오히려 속에 담아두고 끙끙 앓아내면서 견뎌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시편 4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였던 이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여호와여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4편 1절에서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려고 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안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문제들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건드려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나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백의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세요? 어떤 환경이 나타나주고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입장의 모습이죠. 아니, 좋은 거 주면 좋은 거고 돈 많이 생기면 좋은 거고 편안하면 좋은 거고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안 좋으면 속상해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감정 때려서 내오고, 이런 것들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맞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태도와 입장과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의지하자는 거죠. 고난과 연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짜증내고 불평해봐야 자기만 손해예요.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은 이 고난과 이 힘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일이,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힘드니까 그런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못하는 이유는 애초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난 하나님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습관화 되어져 가고 삶의 믿음이 점점 내 안에서 쌓여져 가는 입장들이 되어져서 어떤 일에 어떤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연단 앞에서도 의연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랬던 분들이 계세요? 아마 그거는 정말로 그때가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옮겨지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또 나의 속사람을 더욱더 큰 영적인 거장과 거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되셨던 것이고, 또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것이 이 고난에 대한 의미와 연단에 대한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말씀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 번 더 갖고 왔어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환난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에,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속사람이 되게 하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연단이, 힘든 시간들이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잠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결국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어려우니까 적절하게 타협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감정 섞이고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면서 우리가 좌절해 나아가는 시간들이 깊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헛된 형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이 바로 이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편의 시와도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이 고난도 연단도 곧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그 이후에는 나는 새롭게 더욱더 강건하게 강력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경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삶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삶이죠. 그래서 경건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에 힘쓸 일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양 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그 안에 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기운 자와도 같다, 심기운 나무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바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도 같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가는 거예요. 다시요. 참된 예배는 그냥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시간들이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붙잡는 삶,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내가 드려야 될 의의 제사이구나. 말씀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다. 불합리한 일들이 많고 죄 많은 세상입니다. 억울한 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다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은 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나의 연소함 때문에 지적하고 함부로 할 때도 있죠. 또 나의 외모나 나의 배경이나 커리어나 이런 거 갖고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 이민사회입니다. 그런데 같이 싸워봐야 우리에게 득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서 나의 예배는, 나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참된 경건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평안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의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살아나가야 될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 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잡지에서요, 이 지금의 현대 직장인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업무를 보다가 가장 후회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장인의 70% 이상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화가 난 상태에서 홧김에 답장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냈을 때가 제일 후회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잖아요. 감정이 격해져 있는 쓴 글이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하거나 또 공격을 하거나 하는 메일이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거를 못 참고 더 화딱지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맞받아친 거예요. 막 써 내려간 거죠. 그런 일들이 제일 후회됐던 일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쓴 글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직장인들은요, 샌드 버튼을 쉽게 눌러서는 안 된다고 써 있었고, 샌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뭘 하라고 얘기했냐면 드래프트, 임시 보관함에 넣으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임시 보관함에 넣어두고 퇴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출근을 해가지고 맨 정신에, 그리고 조금은 이성적인 마음에 이제 격했었으니까 가라앉고 나서 자기가 써 보내려고 했던 임시 보관함에 있는 메일 함을 보면 내가 안 보내길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감정적인 말을 쓰려고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려고 했을까? 생각이 드니까 안 보내길 잘했다. 한 번 더 마음을 접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요, 밤에
이 침상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4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억울한 일들, 지치는 일들, 한껏 예민하게 만들었던 나의 일상들, 그래서 참 괴롭죠.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맞받아칠 것인가, 어떻게 혼내줄 것인가, 어떻게 한번, 죄송해요, 요즘 말로 빅엿을 한번 날려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시편 4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져서 마구 주먹질을 하고 감정을 쏟아놓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마음이었어요. 장인이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고백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칼을 빼들어 그를 죽일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그 칼을 빼들 수 있는 순간에도 칼에 손을 대지 않았던 다윗이었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자신을 배신한 신하들을 죽이고 싶고 처단하고 싶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칼집에 손을 대지 않고 참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자신의 침상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대면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요,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고백도 나오잖아요. 잠잠할지어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4절에 나와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범죄하지 말지어다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표현이 됐던 거예요. 욱하고 또 감정을 깨트리고 혼내는 그것이 아니라 잠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완전히 무릎을 꿇고 침묵의 경건을 쌓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내 힘으로 모든 억울함을 풀고 승리하겠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물질, 어떤 성공, 건강, 형통 이런 거를 구하고 이런 건 최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구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내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주실 때, 하나님이 빛 비춰주실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심령의 변화 없이는 환경의 변화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누울 수가 있고 잠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었고 내 심령이 변화되었으니 그 기쁨과 평안으로 나는 잠을 청하겠습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할 것이고 오늘의 염려는 오늘에 다 된 것이니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과 저만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많은 것을 소유해서의 안식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 합당한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빛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이곳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며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정말 복잡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쁨과 낙심이 교차하잖아요. 어떤 때는 좋고 어떤 거 생각하면 또 짜증도 나고, 이런 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어떤 날은 겁나 짜증나고 어떤 날은 주체할 수 없이 기뻐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어떤 날은 나도 모르고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성격이 예민한 게 아니라 다들 그러시잖아요. 안 그렇다고 그러면 이상할지도 몰라요. 다 그러잖아요. 우리 똑같은데도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알아요. 신앙생활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요. 야,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구나, 내 마음이 더 중요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하루를 지키게 되고, 하루를 지키는 사람이 인생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기쁨을 누리지만 현실의 문제를 마주치면 또 짜증날 수도 있어요. 힘들고 지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일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아서 우리 낙심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의 묵상은, 이 묵상의 시간은 문제를 없애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이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떠한 순간과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죽을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기쁠 수가 있겠구나 배우고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은 같아도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실보다 내 마음을 살펴주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있지만 세상의 법도 또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은 참 충돌하는 마음일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고 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힘들고 지치는 일들 일어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내 결백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거나 감정을 허비하지 말고 내 힘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조급함을 벗어버리고, 현실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내 의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혈과 육의 반응을 멈추고 밤마다 주님을 대면하는
침상의 영성, 다윗의 영성이잖아요. 상처와 분노의 말을 세상에 전송하고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의 복수심과 나의 힘든 상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성, 잠잠할지어다 침묵하는 영성, 경건, 그것을 구하는 자리,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결백만을, 나의 정당함만을, 나의 의만을 계속해서 소리를 내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급해했고 분주해했고 예민하게 굴다 보니 그 일들과 문제에 대해서만 참 많이 허비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자신의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영성은 온데간데 없었고,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의로운 것에만 몰두하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내 의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의 반응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상처와 분노의 말 앞에 같이 맞받아치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었던 얄팍한 나의 세상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보다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자가 되게 없으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위에 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고백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눕고 자는 안식을 누리는 나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만이 나의 평안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만이 참된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의 발치 아래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사방이 원수로 둘러싸이고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심령이 찢겨나가는 현실을 저희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 억울함을 풀려다가 오히려 상처만 남았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죄를 지어왔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는 혈과 육의 싸움을 멈추고 다윗이 밤마다 나아갔던 거룩한 침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편지를 세상에 전송하지 않고 십자가 밑에 묻어두는 침묵의 경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은 한 걸음도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주님, 세상이 말하는 곡식과 세포도주의 풍성함이 없어도 오직 주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 넘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일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줄 믿사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물, 과부의 두랩과도 같이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믿음과도 같이 주 앞에 드려진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저들의 삶 가운데 빛 비춰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성경 헌금으로 내어드립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옵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축복의 통로인 우리 복된 성도들을 통해 복을 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르다고 오늘 선포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꽃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떨어지지 못한다는 것도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모든 삶도 주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은혜 베푸시옵고 힘써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문제 그리고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옵고 문을 열어주시어서 그 길이 평탄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평안임을 고백하는 기쁨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쇠잔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몸은 쇠잔해져 가지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구하오니 회복을 주시옵고 평안을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15 선교주일입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5명의 자녀들 인디언 선교, 프리즌 선교에 이르기까지 주의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여 선교지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며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이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며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점심을 공개하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으며 회복과 강건함이 넘치는 주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의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또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권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10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는 구약 9부 14호입니다. 어느새 또 금방 많이 갔죠. 레위기 2장부터 8장까지 읽으시고 답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 합주에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다시 이제 출발하였습니다. 월삭으로 시작하였고 계속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섬김으로는 우리 장주혁 장로님, 장정민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단의 꽃꽂이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섬김으로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로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 의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평안과 안식처임을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속해져 있는 모든 곳들 위에 이번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